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냥 239쪽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리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쳐라.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몸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설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옮기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실과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시되 거짓 것과 악한 것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공들여 세운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가 잠시 잠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사실과 그리고 진리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 화가 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본문을 읽으면 화가 납니다. 지가 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놈이요 강도라고 그럴까? 화가 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500년 전에 서양에는 소크라테스가 살았고 인도에는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살았고 중국에는 공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각자들이 예수님 모시기 500년 전에 존재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석가 밑에 가서 배워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이러한 책을 만들고 예수님 누군데요? 예수님은 선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어요. 약속하시고 약속 않고 안 오면은 그분이 이제 몰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죽었다 살아났지 죄 없다고 죽었다 살아났겠어요? 죄 없었어도 죽어버리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몰랐어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을 것이다. 죄가 이끌어보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죽을 수 있는 권세도 아버지께 부여받았고 살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내가 부활이다.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았으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 이게. 저는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섞였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다 만든 이야기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믿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말하면 쟤는 용납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의 아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또 거짓으로 도배됐어. 이 사람을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인데 무슨 하나님처럼 됩니까? 거짓으로 포장을 하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본성이 그래요. 그 일평생에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정직이요, 하나는 성실해라.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정직하고 성실해라.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니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 다니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믿고 싶었어요. 고등학생 때인데 찬송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왜? 찾고 있는 자를 내가 찾았으니까. 찾고자 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전하는 말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금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 확실히 알게 되니까 이제는 두렵지는 않아요. 진리만을 얘기하래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성령님, 할렐루야. 이거 정확히 이거 하나만 대대로 알아도 성경이 싹 열리는데 이것을 잘못 들으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붙잡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진리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 나라의 거짓이 사그라들 것이고 참다운 진리가 서게 되면 이 나라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망하지 않냐고. 이 나라가 망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타락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이방신을 섬길까? 거꾸로는 많이 있어요. 질문이. 거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 결정적인 출애굽기 20장 5절 3, 4대까지 하나님 그 죄를 묻겠다. 우상 숭배의 죄를. 결정된 이유는 구약의 그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밑에 사람까지 온갖 그 저주 가운데 불치병,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병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병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저주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우상의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차지하는 생각, 방식, 종류, 행위, 행태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한 저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참 진리의 말씀만 1.1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진리라 생명이라, 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억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김것 같으나 나중에 따르면 아니라니까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25년 전에 일이 다 나와요. 25년이 지나야 비로소 나오는 일들도 있어요. 사실들도. 그때는 그게 진리인지 아닌 줄 알았더니 거꾸로가 돼버린 거예요. 뒤집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몇 천 년이 흘러도 뒤집혀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만이 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강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에게로 갔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겠지 라고 따라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까다롭고 복잡한 게 많아요. 힘들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고 쉽게 섬길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교회는 꼭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너무 간단해요. 왜 성전까지 빨리까지 가야 되느냐? 내 집 앞에다가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섬기면 되지.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규정도 너무 귀찮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섬기면 되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된다, 이방이라고 결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시체도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수많은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규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방신에게 거짓 것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시키려고 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준 것입니다. 사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코를 깨는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부모님이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인다 그러고 막 끄지고 땡그러면은요, 안 나가면 또 엄마가 그냥 달달한 볶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찌러 나오는 거죠. 왜?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꼭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미생활처럼 가고 싶으면 가면 안 되냐 이거죠. 세상 사람 그럽니다. 예수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일요일마다 꼭 어디 아무도 안 가고 결혼식도 못 가고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 머저리들아. 거꾸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나를 얼간되려고 하냐, 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순간적으로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에 깨어가지고 내가 육체 좋아하는 것으로 가버리니까, 육체를 복종시켜서 내 영을 일주일에 6일은 육체를 위하여 살지만, 육체가 먹고 입고 사는 게 살지만, 하루는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너가 영혼이 쇠퇴하고 망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더럽혀지니까, 그때 와서 회개하고 그때 와서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는 너무나 기다려지는 날이고 고마운 날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날인데, 아니 이놈의 것은 일주일 만에 찾아오네. 귀찮고 불편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편한 길, 쉬운 길,
불교 봐라. 내가 가고 싶은 날에는 가야지 맨날 가냐? 뭐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쩌면 까다롭고 불편하고 복잡하니까 그게 하지 않고 그냥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나 섬길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허용합니다. 뭐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죠? 먹어야 삽니다. 천사는 안 먹어도 살아요. 영적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는 먹어야 살아요.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성욕인데요. 자손을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는 성욕은 동물만 가지고 있고 사람은 음욕이 있어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동물들은 번성하려고 할 때만 짝짓기를 해서 그 종이나 그런 것들을 유전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번식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인간은 종족 번성을 위해서만 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준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씁니다. 좋은 쪽은 예성이고 나쁜 쪽은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욕이 사람에게 욕구, 이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쾌락을 거기서 추구하는 욕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끝없이 사탄 마귀가 이 음행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에는 아주 그냥 철저히 이것은 너희 영혼이 망하는 것이다. 응? 너는 한번 거기에 여자가 호리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새들의 먹이를 주는 거기에 들어가면 덫에 걸린 줄 알면서도 그 곡식을 먹으러 들어가고 똑같이 너희 영혼이 한번 그렇게 너가 육체가 그렇게 버리면 너는 그렇게 빠져버린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마. 그래서 아예 규정으로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을 아예 규정으로 딱 세워버린 것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보다 먼저 쓰여진 법전도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고대 바빌로니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인류 최초의 법전이 알려져 나중에 수메르 법전도 나왔어요. 우르나무에 관한 이런 데 나왔는데 그건 몇백 년 더 앞서가요. 근데 어쨌든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저는 학교 생활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음행에 관한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아요. 뭐 도둑질하거나 뭐 하는 것을 변상하고 뭐 하라 이런 것은 있지만 음행에 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종교는 음행을 장려하는 종교입니다. 음행을 장려하는 종교예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의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이 성적 욕구를 우상을 숭배하면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러니까 절제하고 제한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거기가 좋은 거예요. 허용해 주니까 법적으로. 아예 법으로 넣어버렸으니까 숭배 의식에 이방신 숭배 의식에 음행이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절제하고 한 남편에 한 아내만 살라 거기에 뭐 충족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방신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방신은 그렇지 않잖아. 이슬람교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가짜 종교. 이슬람을 창설했던 모하메드라고 우리는 배웠죠. 무함마드가 정상 발음. 무함마드가 예수님보다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500년 뒤에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이 세상에 중세 근동 지방에 가면은 유대교하고 기독교만 있을 때 한참 뒤에 이슬람교가 나왔는데 이 무함마드가 부인이 14명인가 정확히 모릅니다. 샤우지가 많아요. 심지어는 8살짜리인가 9살짜리도 부인을 얻어요. 쾌락을 자기가 대장이 되니까 그 쾌락을 음욕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교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4명을 둘 수 있어요. 몇 명이요? 4명.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 나라 사람 여자가 이 총각은 그래도 참 똑똑하고 훌륭하다. 결혼을 했는데 파키스탄에 가다 보니까 마누라가 셋이 거기 또 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하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4명을 허용한다. 때는 늦었어.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따지면은요, 여자가 남자에게 대항하면은 두들겨 패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패버려요. 어디서 하냐?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슬람 법전에 나와요. 그리고 결혼을 4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수십 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4명만 정식 부인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다가 한 사람을 이혼을 시킵니다. 일부러 돈 주고 너는 이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여자를 또 결혼해요. 이 여자도 포함된 또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 4명이지. 아시겠죠? 마음껏 건드리고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슬람교입니다. 다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세상의 종교들은 법적으로 허용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 섬기는 예식이나 절차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신약에 들어왔으니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음행의 죄라고 얘기해서 품지 못하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 더 나갔는데 음행의 죄가 아니고서 이혼하잖아요. 음행의 죄가 아니고 돈을 못 벌어와서 이혼을 했다.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그 이혼한 사람에게 시집금을 가거나 이혼한 사람이 또 장가를 가면 그것도 음행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에 음행이 수두룩 해버려요. 신약에는 한 걸음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독교를 섬기게 했어요? 섬기겠냐고요? 안 섬기죠. 내일 이제 자세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방 종교는 음행의 죄를 의식 절차에 넣어버렸어요. 법적으로도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라고 한다는데 그 종교가 부럽지 않겠냐고요. 왜 한 남편에 한 아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이 땅에 육체를 통해서도 지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왜 부모요?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려면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왜 7계명이에요?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다른 것은 다 가짜고 귀신이고 이게 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의 수공품인데 그 길을 따라가면 네 영혼이 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 쾌락을 즐기기 원하죠. 특히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되어버렸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오늘 본 말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설명 다 못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장려도 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그 교파의 종교의 전도는 어떻게 하냐. 부인을 많이 둬서 새끼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프랑스가 다 정복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 노동자가 가가지고 결혼을 여러 사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서 자식을 낳는데 우리는 뭐요? 2명도 안 나고 1명도 안 나잖아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점점 자식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건 4명, 5명 부인을 둬가지고 자식이 12명, 20명을 둬요. 그런데 몇 대가 흘러가니까 이 프랑스가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점령을. 아니 프랑스만 아니라 이 유럽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 유럽의 기독교가 그래서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나님 믿는 좁은 길이에요. 한 분만을 믿고 만족한다는 것이 인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 몸을 좀 복종시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하게 되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혼하지 않고 가장 부부도 사랑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는 한 분이지 여럿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지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내가 믿고 천국에 가서 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도록 허용해주고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죽음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배필, 내게 주신 머리, 부부간에 오직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 어떠한 은혜도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며 우리의 영에도 어떠한 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